본문 21절은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라 하면 어딜까요? 바로 앞이죠. 바로 앞장에 정결 논쟁이 있던 그곳을 말하는 거죠.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정결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를 떠나신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한 소모적인 논쟁의 자리를 피하신 것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거기를 떠나서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다라는 것을 보면 그 이상의 이유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두로와 시돈은 지금의 이제 레바논 지역이고 성경시대 때는 이제 페니키아, 성경 이제 베니게, 수로보니게 이렇게 이제 지칭되는 지역이고 그 지역의 중심 도시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두로와 시돈은 그들이 용납할 수 없는 이방 지역으로 간주가 되었고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리 일부러 가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일단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셔서 생긴 일은 본문에 따르면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을 만나고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고통과 갈급함에 대한 응답으로 예수님께서 그리 가신 것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언뜻 이해가 되지 않고 처음 보았을 때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를 때는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자,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인, 즉 이방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자, 이 소리를 듣고 제자들은 물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는데 이 말은 뭡니까? 이건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이거든요. 그녀가 유대인이라면 모를까? 이방인인데도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불렀다는 것은 결국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메시아이심을 알았다는 것이고 자신을 불쌍히 여기사 내 딸을 살려달라고 간구한 것인데 이것은 아무리 봐도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그녀가 유대인이 아님에도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칭호를 알고 있었다는 것은 두로와 시돈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과거 다윗 솔로몬 때서부터 이스라엘과 교역을 맺어왔죠. 성전을 짓는 재료, 목재와 기술자도 파견했던, 물론 항상 좋은 관계였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과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메시아 예언과 소망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 내에는 이방인임에도 유대교 신앙을 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이방인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로마 인구가 7천에서 8천만 명 정도 됐는데 그중에 10%가 유대교를 믿었다고 그러니까 순수 유대인 수 외에도 이방인들이 꽤 있었다는 거죠.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성경을 믿었습니다. 이 여인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 때부터 내려온 그런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접하게 되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여인이었던 거죠.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께 구원을 간청한 곳으로 올 때 이 여인은 그동안 하나님께 자신의 딸을 위해서 기도를 해왔던 거죠. 사랑하는 딸인데 그 딸이 귀신 들려 있는데 그 딸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성령께서 그녀의 마음 가운데 응답을 주셨을 겁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성령께서 그녀의 마음에 주신 응답에 따라 거리로 나갔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단번에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감동과 깨달음을 주셨을 겁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사 귀신 들린 딸을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우리의 기대에서 벗어납니다. 그녀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음에도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르짖으며 따라왔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들으며 따라오니 그를 돌려보내시라고 청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좀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따라오지 못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것이 당연했습니다. 이방인의 땅에 온 것도 꺼림직한데
이방 여인이 소리를 지르며 따라오니까 빨리 그것을 이제 벗어나고 싶었고 그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요청에 마치 응답하시는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유대인인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여인에게는 거절과 같은 의미였고 우리 역시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는가 하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이 여인은 더 가까이 와서 예수님 앞에 절하며 엎드려 절하며 간청을 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이 정도 상황이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법한데 또다시 거절하십니다. 그것도 이방인들이 들을 때 불쾌한 말씀으로 말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쉽게 말하면 이 여인을 개로 취급하시는 말씀입니다. 당시 이방인들의 경우는 매우 불쾌한 말이고 우리 역시 평상시에 예수님의 모습과는 달라서 당황스럽지만 이는 유대인들의 생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 유대교는 오랜 기간 이방 민족의 지배를 당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과 신앙가습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구별이 차별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과 정결법, 할례도 받지 않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자들이고 부정한 죄인을 취급하고 그렇게 부정한 죄인으로 취급을 했고 그런 인식에서 이방인들을 부정한 개나 돼지로 비유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당연한 말로 여겼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리 말씀하셨다는 것은 무언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리 말씀하셨지만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녀가 간청하는 소원을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여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더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여기는지를 알고 있었고 또한 자신의 처지가 그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았고 그러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겸손히 간구를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이 여인이 간구한 대로 그녀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평소와 같지 않은 모습을 보이신 걸까요? 그 첫째는 제자들의 인식을 깨트리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그 앞에 제자들, 바리새인들 간에 그런 이제 정결 논쟁이 있었는데 제자들 역시 그러한 사고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부정한 존재이고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에서 사실 벗어나지 못했다는 증거가 사도행전 초반부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런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의 왕이시고 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그 인식의 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물론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이방인들 역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는 그녀의 믿음을 보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 여인과 같은 간구를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주님을 믿을 때. 그렇죠? 그리고 주님 외에는 나를 구원하실 분이 없다는 간절함과 겸손함이 있을 때 이런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이런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 끝에는 마치 우리에게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것 같고 마치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또한 주님께서 이끄심이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를지라도 주님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간절함과 겸손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큰 믿음이고, 주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끄시던 겸손함으로 간절히 구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왜 평소 같지 않은 모습을 보이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이방인들도, 유대인 이 제자들도 유대인들에게 이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알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우리에게 복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늘날 우리도 어떤 우리가 만들어낸 차별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여인, 주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정말 주님께 대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당장은 이해되지 않아도 주께서 이끄심에 대해서 간절함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간절함으로, 또한 겸손함으로 간구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간구하며 나아갑시다.